11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부터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진하는 자의 벗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18절이 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자, 출애굽하는 그 장관을 이렇게 간단하게 묘사한 구절입니다. 어쨌든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이 시작됐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이 있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니체의 말입니다. 우리도 은혜라 여기며 출애굽했다가 광야길을 깨닫고는 후회하지 않았던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고통은 피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다만 전진하여 지나갈 수 있는 무엇입니다. 고통을 스승이나 벗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만약 히브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보다 빠른 해안길을 여셨을지도 모릅니다. 해안길이라는 것은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중해 해안가의 길을 뜻합니다.
이것이 많은 대상들 그리고 군대들이 지나다니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고 멀리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가야 하는 그런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길에도 임마누엘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보였을 겁니다. 광야가 벌은 아닌데 벌 같기도 한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둘러 하는 참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광야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다. 19절을 여러분 한번 먼저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 셈이죠. 그 계획을 믿었던 요셉은 자신의 유고를 가져다 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던 모세와 시브리들도 그 요셉의 조상 요셉의 유언을 지켜준 것이고요. 17절 보니까 출애굽이 그렇듯이 그 무대인 광야 생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심히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 속에 이 광야길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예들의 일정과 노선에도 계획과 섭리를 펼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광야길도 계획하셨고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갑갑함, 어려움만을 되새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인도하심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길의 목표는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출애굽한 노예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한 공동체로 성숙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고 진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출애굽했을 때 해방 노예들은 단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갈등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앞으로 노출합니다. 그러던 오합지졸들이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해방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하고 인내할 수 있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게 바로 이 광야길이었던 것이지요. 성장했고 성숙해지는 기회를 이 광야길에서 얻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그 다음 날로 어른이 되지 않죠. 나이 먹었다고 또 모두 어른 구실을 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훈련도 연단도 필요합니다. 애굽 왕국에서 자라난 모세는 지도자의 스펙은 다 갖추었었죠. 그러나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고 나서야 노예들의 목자로 구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남짓 훈련하신 후에야 교회와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훈련과 연단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덕목인 셈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깨달아지거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다, 연단이다 생각하시면서 성숙할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말이죠. 자, 세 번째, 광야길의 희망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광야길을 끝끝내 다 걸어간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21절 22절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주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했어요.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선 모든 방향이 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므로 안내자가 절대로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를 자청하셨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도 헤매지 않는, 어디도 매이지 않는 무형상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매이지 않고 자유롭지만 임마누엘의 약속을 위해 스스로 당신의 백성에게 매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뜻입니다. 광야의 안내자였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들의 안내자이기도 하십니다. 광야길 쉬운 게 없다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려울 것도 없다 하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이 광야의 의미가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뚫고 가려고 주님의 손을 꼭 잡은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난을 교회들이 벗삼아서 전진해서 더 성숙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